오늘 시간에는 방언 통역을 통해서 얻게 된 놀라운 사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며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오후부터 방언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과거에도 방언에 관한 말씀을 한 적이 있어서 언젠가라고 찾아보았더니 2015년이었습니다. 2015년에 방언에 관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죠. 방언이 무엇이고 방언 통역이 무엇인가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았습니다.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냐면 사도행전 6장에 7명의 그 중간 지도자들, 사도들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집사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중간 지도자들,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과연 교회가 그들에게 안수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들을 성령과 지혜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그들을 선택했고 선출했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직임을 받은 것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냐라는 것을 찾아보는 과정 속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인가, 이 측면을 살피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 방언 통역이 확실하게 어떤 그것을 나타내주는 증거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가 뒤돌아봤어요. 지난 3월 특별 저녁 집회 때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나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되었고, 나는 어떻게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 과정에 제가 처음에 예수 믿는 것과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종교다원주의자를 만나서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니다, 예수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예수만 확실히 구원자인 것을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 중에 제가 결국에 은사 집회를 참여하게 되고 결국 거기서 방언을 말하게 되므로 확실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1989년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방언하기 시작했는데 2015년에 가서 처음으로 제가 방언 통역을 해봤습니다. 그러니 90년도부터 치자고 한다면 2000년, 2010년, 25년을 방언 통역 없이 방언만 한 거죠. 꾸준히 방언을 한 거예요, 저는. 방언 통역을 만약에 내가 몰랐더라면 이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이 방언이 소중하고 방언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내게 아주 도움이 되는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 2013년 말경이죠. 그때까지도 회개의 중요성을 제가 잘 몰랐었거든요. 그러다가 회개의 중요성을 정확히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방언 통역까지 알게 되었을 때에 방언 통역은 내게 있으나 마나한 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회개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에 방언 통역으로 나온 기도나 내 마음으로 하는 기도나 동일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그것이 달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것이 하나가 되는 기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 통역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가? 이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수십 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해도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방언과 방언 통역을 나에게 유의미하게, 나의 영혼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방언 통역을 이렇게 제가 알게 되고, 그리고 방언 통역을 하게 됨에 따라서 제가 알게 된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의 영이 기도하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내 영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많은 거예요. 기록된 말씀, 성경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던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은 예수님께서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역시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도우시나니,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히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들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신다. 방언 통역을 해보지 않았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과연 얼마나 알았을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알았을까? 방언 통역의 은사를 통하여 이것을 체험해보지 못했다면 이것을 과연 알았을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방편이 있어요. 하나는 목사와 교사를 통하여 성도를 온전케, 에베소 4장에 나와요. 또 하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이 성경을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니 이 성경이 너로 하여금 온전케 만든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심으로 온전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말씀 붙잡고 그렇게 나가도 결국에 자신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살 수가 있겠구나. 두 번째는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믿는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또는 내 영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지런히 살았는데 성령께서 내게 원하심이 아니요, 내 영의 기도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모르고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부지런히 살고 부지런히 수십 년을 방언했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방언 통역을 한다고 말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처하고 있어요. 자칭 방언 통역자예요. 예를 들어서 홍혜선 전도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방언 통역을 하고 방언 통역을 전해 준다고 돈 받고 술석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방언 통역자에 의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순전히 자기가 뭘 할 것인가, 점쟁이처럼 미래의 어떤 사업에 돈 버는 것에 점을 치고나 있는 그런 식으로 방언 통역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 방언 통역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귀신과 성령의 음성을 구별할 줄 모르므로 오히려 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일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내가 지금 내 영이 기도하는 것, 방언 기도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또 기도하는 게 있단 말이죠. 내 영의 기도와 내 마음의 기도가 일치하지 않고 계속 갔다가는 결국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영의 기도와 내 마음의 기도가 일치할 수 있는지, 이 방언 기도와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어떻게 하면 일치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하여 오늘 심오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비록 자신이 영을 사용해 방언으로 기도하겠다 할지라도 동시에 자신은 꼭 자기의 마음으로도 기도할 것이라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신령한 기도이며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능력 있는 기도라면 왜 바울은 방언으로만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으로도 기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는 방언으로만 기도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또한 반대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기도 기도하는 것이 무슨 기도인지를 전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마음으로만 해야 되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왜 바울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도 또 방언으로도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과연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영이 드리는 기도가 과연 일치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AD 55년경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오던 소식은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1년 6개월 이상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며 보냈던 바울이라 고린도 교회는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지역이 워낙 바닷가, 완악한, 음행이 난무한, 햇사람들이 가득 찬 강팍한 지역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벌써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개의 당으로 나뉘어서 네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어떤 자식은 자기 아버지의 후처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만 놔두고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다투다가 성도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놈도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어도 상관없다고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자기들에게 나타난 예수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나타났던 그 은사들을 많이 있었지만 방언의 은사를 최고로 여기면서 예배 시간인데도 공중 기도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성도들이 알아듣지도 못한 말을 신령한 것처럼 해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걱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겠죠. 믿음이 있어도 방언을 주신 목적을 모르면 방언의 용도를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방언의 단점과 한계를 모르면 자신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두고 자신이 물론 무슨 신령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공중 예배 시간에 대표로 기도할 때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기 자신이 가진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교회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아무리 방언으로 많이 기도한다고 한들 방언의 은사만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방언만으로는 자신의 성품이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방언만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도 할 수 없다는 걸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회개치 못하는 자는 방언의 말함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해야 하겠지만 깨달은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교회가 성숙해지고, 방언 말하는 것을 무슨 자랑으로 알아 시도 때도 없이 방언만 말하여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교회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방언을 왜 주었습니까? 방언 통역은 왜 하라고 한 것입니까? 방언은 방언 통역과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방언을 수십 년의 방언 동안 기도해봐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은사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방언을 수십 년 동안 해온들, 그 방언이 그 사람에게 무슨 영향을 끼친 것입니까? 불신자들의 영혼도 자신의 영혼은 지옥 가기 싫다고 말하고 있는 아우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영이 살아서 말한다고 한들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방언이란다면 그 방언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실 방언의 은사는 놀라운 은사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그렇게 신령한 영적인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이 일을 직분을 감당케 하고 예언까지 감당했던 수많은 사람들, 단 한 사람도 방언을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방언과 방언 통역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구약시대도 다 나타났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이 신약시대의 성령과 경륜적으로 단 하나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사람 속에 들어오느냐 못 오느냐. 구약시대는 사람 위에 있었기 때문에 위에 있어도 성령께서 주신 선물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 같은 경우는 성령이 그 위에 내려오시자 능력이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부살리가 올리압의 경우는 공교한 재주와 기술로 성막의 휘장과 기굴들을 잘 만들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과 같은 경우는 지도력 은사가 나타나므로 많은 사람을 이끌어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도 예언하는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예레미야 같은 구약의 모든 선자들도 그들 위해 성령이 내려서 선지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경우는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둘 다 죽은 사람까지 살려낸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대하게 구약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그들의 영 속에 생명을 공급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체를 입을 수 없었어요. 구약시대는 죽어도. 예수님이 부활체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께서 그 부활체의 첫 열매가 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고린도서 15장 45절, 둘째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이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공급하시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모든 사람이 다 말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할 뿐인 것이지 모든 사람은 다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와 달리 신약시대는 모든 사람들 위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의 영 속에 생명을 공급하고 거듭나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오시고, 또한 성령 세례를 간구하게 될 때는 위에서 성령이 부어지심으로 은사까지, 선물들까지 부어지게 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럼 방언은 독특한 은사인 거예요. 구약에 없던 이 성령 강림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나타난 아주 특별한 은사예요. 그런데 이 방언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되어지고 표현이 되어집니다만은 방언은 자기가 말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를 알아둘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영으로 말하는, 영으로 자신의 영이, 거듭난 자의 영이, 살아난 영이 하나님께 어떤 비밀한, 알 수 없는 거죠. 비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 통역을 해보니까 이 방언으로 말하는 기도, 이 방언에는 기도도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나쁜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이기적인 기도 하나도 없어요. 누구를 미워하는 기도도 하나도 없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가 이 방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 그리고 방언 기도는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방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전혀 모른 채 수십 년을 기도해봤자 그 방언의 기도의 내용이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방언을 통역을 해보게 되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방언에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방언 두 종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신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기도하는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 고린도 14장 2절에 자신의 영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또한 그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방언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영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의 비밀은 뭐냐? 방언 속에는 자신의 기도도 들어있지만 또 하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말해요. 오늘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상태를 성령이 얘기해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바람직한 방향을 성령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방언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방언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한 20%밖에 안 되고 성령께서 내게 바라는 사항이 무려 80%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방언의 기도를,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조사를 해보면 대체로 이런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내용이 그 방언 기도에 꼭 나와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소원하는 것인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자기의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좀 더 나가게 되면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주의 종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영이 그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해 더 나아가서는 나라 민족까지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 영은 하나님께 감사와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들어본 단 하나도 이기적인 기도나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나쁜 기도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내 영에 말씀하시는 것이 방언의 8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깨우쳐 주실 것이 있고, 어쩌면 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눠요. 하나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고난 중에서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나를 믿고 따라온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 위로와 격려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위로와 격려하는 말은 적어요. 대부분 어떤 말이냐? 책망하고 권고하고 권면하며 경고하는 말입니다. 네가 지금 미워하는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너는 지금 주의 종을 거역하고 있지 않느냐? 아주 책망하는 말이 나와요. 이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듣지만, 주의 종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도 듣지만,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언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장차 나아갈 방향을 내 영이 미리 알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인데, 말하고 있다는 것인데, 성령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방언 통역을 해보지 않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20년, 30년, 50년을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내 영이 기도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내 영이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하니 방언으로 아무리 딥다 2시간, 3시간, 10시간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가 기도하는 방언 기도의 내용을 네가 스스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 예언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방언하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방언 통역이 무엇입니까? 남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내가 알아듣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의 영 가운데 성령께서 무엇을 바라시는 것을 모르니까 방언으로 기도한들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 시간만 해도 중보 기도를 시켰는데 방언으로 딥다 기도하니까 듣는 사람이 뭘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유창한 방언한다고 그렇게 자랑하느라고 아직 공중 예배 시간에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아멘 하려고 하는데 아멘 할 수가 있어야지. 방언이 뭔 내용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방언을 많이 기도하고 방언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들은 지금도 죄 짓고 있었고 세상 법정에 성도들을 고소하고 있었고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성찬식을 그냥 없이 여기는 일을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방언을 하고 있었지만 내 영의 소원 성령이 내게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채 방언만 딥다 말해서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자기를 변화시켜 주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방언 통역을 약 50년 동안 20만 명 이상을 해온 어떤 목사님들 들은 이야기입니다. 평생 자신의 방언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기도했던 어떤 중직자가 어느 날 이웃교회에 방언 통역을 해준다고 해서 갑자기 거기 가서 방언 통역을 받아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기만 알고 있던 사실들을 성령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큰 충격을 받고 그 중직자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에 마귀처럼 살아왔는가, 내가 얼마나 주의 종을 거역하며 살아왔는가, 내가 마귀 짓을 하고 있었구나, 대성통곡을 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가 방언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과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강구하는 주 앞에 충성해 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으나
방언을 말하고 있었지만 방언의 내용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시간이 지나도 결국에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를 회개시키고 책망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더라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었을 텐데, 방언이 무슨 신령하다고 방언만 딥다 해놓고 회개치 않고 있었으니 결국에 나중에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자기가 마귀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아도 큰 문제가 없게 되자 더 악랄하게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직분을 맞지 않았었더라면 더 나을 뻔한 것이죠. 나중에는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목사도 갈아치우는 것을 자기가 중직자가 된 이유인 줄 알고 착각하는 일까지 벌이게 되었다 그 말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자신을 신령한 사람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 들어오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성령이 죄를 책망할 때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면 방언 통역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잘못을 빨리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책망과 충고와 권면을 하는 주의 종의 밑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자신의 생각과 몸을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권면했습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방언을 통역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니 나는 차라리 회개하면서 내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말하면서 자신을 신령한 사람처럼 자랑했던 고린도 성도들, 음해가 오고 있으면서 뻔뻔스럽게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성도를 세상 법적에 고소하고 있으면서도 예배 시간에 뻔뻔스럽게 예배하고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찬식을 집행하면서도 귀신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들, 이들이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이들이 방언으로 2시간을 기도한들 5시간으로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자기가 방언을 말한다고 우쭐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자기 자신이 방언으로 몇 시간을 기도한다고 너하고 나하고는 영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성령께서 지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안에서 말씀하실 때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자신의 영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수많은 사람이 방언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내 영의 기도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너무나 좋은 기도이지만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받아 합당한 대로 살고 있지 않고 방언 기도를 한다면 그 방언 기도는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방언으로 많이 말해도 내 성품이 달라지지 않고 내 입술이 거칠어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해대고 있다면 방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방언을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없는데 기도하라도 안 나오고 일을 시켜도 그냥 피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방언 통역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알았다 하지만 엉터리 방언 통역, 요즘에 방언 통역의 70~80%는 거짓말이에요. 귀신이 하는 말에 생각을 집어준 것을 방언 통역이라고 해야 되니까 홍해성 같은 쪼가 나는 것입니다. 돈 받고 방언 통역 전해주겠다고 오라고 하고 2014년에는 전쟁이 나니까 한반도를 빨리 떠서 다른 데 이사 가라고 얘기를 하고 방언 통역을 한 거예요.
성령이 무슨 말씀을, 여러분, 방언 통역을 하려면은요, 하나님의 뜻, 영적 분별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는 자가 방언 통역하면 마귀가 다 써버려요. 지 마음이 우러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 방언 통역을 해도 제대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엉뚱한 데서 방언 통역을 받고 오니까 내가 어디 가면 잘 된다, 이사 가면 잘 된다, 무슨 일 하면 잘 된다, 이런 것에 팔려 있는 것입니다. 점쟁이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차라리 홍해서는 방언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방언 통역이라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래서 방언과 방언 통역이 이렇게 유익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방언 무용론까지 나오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이런 거예요. 내 영의 기도와 내 마음의 기도가 하나 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내 영의 기도가 내 마음의 기도와 똑같이 나아간다. 저는 이 회개를 몰랐을 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회개를 하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과 그 진리를 따라가려는 그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서 제가 살아가고 있을 때 방언 통역을 해보니까 내 삶이 바로 방언 통역과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의 기도나 방언으로 해서 통역된 기도나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것이 책망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의 기도와 내 영의 기도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올바른 방언 통역자에게 방언 한번 받아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진단해 봐야 돼요. 방언이나 방언 통역에 거부감이 있어서 그런 걸 하기 싫다라고 말한다면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을 책망할 때마다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 보은의 마음으로 오늘도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죠. 그것도 안 된다면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주의 종의 밑에서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방언 수십 년에도 쓸데없는 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많이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신령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언 말하는 것이 그를 천국 보내주지 않기 때문이죠. 방언을 말하고 지옥 떨어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수두룩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치 않고 있으니 방언으로 말한 것과 자신의 삶은 완전히 괴리되어 살다가 죽을 때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 우리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4장 4절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 덕이란 말이 원래 없어요.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운다. 내가 구원받을 합당한 자로서 이 방언을 말함으로 내 영이 소원, 성령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말함으로 내가 어떻게 죄를 떠나서 죄를 버리고 죄를 이기고 성령이 원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따라갈 것이냐라는 것을 방언을 통해서 알게 되어야 이 방언이 온전한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방언은 무슨 선교를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방언은 무슨 교회 부흥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고요. 방언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 죄 지어서 지옥 가지 않게끔 나 자신을 회개하고 다듬어가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주님이 나에게 구원한 그 구원의 은총에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하라고 방언을 하게 한 것이고 동시에 방언 통역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방언을 말하지 못해도 오늘도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죄를 회개하고 간다고 한다면 이 사람 방언 말하지 않아도 방언 말하지 않아도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설령 방언으로 수시간 기도하지 못하고 방언을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주의 종의 밑에 가르침을 받으며 오늘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차라리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어찌 나쁜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쓰는 사람이 잘못 알고 알지 못해서 다른 길로 가는 것도 있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짓된 방언 통역을 막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람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방언 통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가 지금 아니에요. 그런 많지 않아요. 그런 종이 없어요. 거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에 방언은 내 영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 수 있도록 자기를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설교를 들어가면서 주여, 내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끊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합당치 충성하지 못 살고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방언 통역하지 않아도, 방언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결국에 천국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방언을